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질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들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장 되어져 가는 일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현실을 대처하는 관점과 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 자동적으로 나오는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 드린 이 질문의 내용은요, 내 삶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함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삶의 목적과 정체성, 방향을 가지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알고서 살아가야 될 이 정체성에 대한 물음,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시기를 자칫 놓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일상을 단조롭고 신앙도 단조롭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오늘날 믿음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중에 그것을 고민하려다가 삶에서 회의를 느끼고 혼란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거친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들도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러한 등등의 질문들을 진지하게 물으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가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요, 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 민족들, 열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비추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으로 나와 복을 받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세계 모든 민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이 목적과 정체성을 위하여서 40년 동안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삶을 통하여서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풍요롭게 살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불러주셨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 정체성을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삶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결정짓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는요,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정체성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기름진 땅,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떠했나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는 게 너무 편해서, 너무 안락해서, 이제는 정착해서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가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일상 속에서의 삶,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 사명은 무엇인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 삶의 정체성과 방향은 전혀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그저 하루하루의 안락한 삶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 그 시간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광야에서는 힘들다고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는 너무 편해서 정체성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창고 안에도 은과 금이 많아졌고요. 소와 양들이 번성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처럼 정체성 없이 삶의 모든 소유가 많아진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체성 없이 삶의 목적 없이 삶의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데 이처럼 소유가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부유케 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해가게 될까요? 그때도 그들의 정체성이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더 풍요롭고 화려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교만해져서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가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도요,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그 시대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의 정체성은요, 그가 광야에 있든 애굽에 있든 그가 가나안 땅에 있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든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삶의 정체성은, 사람의 정체성은요, 오직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길,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정체성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은 그의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가 거주하는 장소가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무례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그 정도였으니 그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죽했을까요? 사무엘상 4장에는 당시 영적 상태가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그들은 아주 엉뚱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대신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죠. 그들의 표면적인 모습,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체성은 그나마 그냥 바르구나. 잘 간직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했으니 그 패배한 원인을 말씀 속에서 다시 찾아보자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표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간절하게 붙잡고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겉으로 표면적인 모습, 드러난 모습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겉으로 드러난 행동들 말고요.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정체성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정체성 따위는 필요 없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 나가서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그들이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부족이나 우상들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그냥 제멋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치 우상 숭배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상 24장 22절에서는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 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도 나 홀로 내 직장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등에 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그 일에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늘 복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살고 계시고 무슬림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비춰주시는 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존경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개척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부르신 목적,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그 삶의 정체성을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그 목적과 정체성을 향하여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이상은요, 같은 의미에서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낮은 사람이 윗사람들에게 일컬어 말할 때 그 존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소통하시는 모든 의사소통의 방법, 의사 전달의 행위를 가리켜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예언자들과 의사소통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록된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소통하시는 의사소통 방법이십니다. 이상은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아닌 이상으로 보여주실 때는요, 곧 미래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 그 시대는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죄가 아주 가득했던 시대, 죄가 아주 가득했던 그 시대, 어두웠던 시대,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그 시대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종종 침묵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그 타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사사시대를 그처럼 타락한 시대를 보시고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에는요, 어떤 일을 해도 어떻게 문명이 발전하더라도 그 삶 전체가, 그 시대 전체가 아주 문란하게 되고 아주 무질서하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전체의 생활 모습도 아주 무질서하게, 아주 문란하게 변질되고 말게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삶이 아주 난잡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부끄러운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람이 늙어서 시력이 약해져 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육체의 늙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영적인 지각이 그만큼 낮아짐에 따라 그 시대 전체가 암울했고 그 시대 전체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 그 시대 전체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이 밝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더 이상 선지자가 듣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자기 소견에 맞게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일하심은 항상 이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죄가 가득했고 사람들조차 포기할 정도로 세상의 죄가 그렇게 관영한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죄가 가득하고 어둡고 세상 사람들조차 이 세상을 포기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악했을 정도로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 여호와의 구원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동이 바로 여기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가득했고 세상의 심판이 더 이상 이 시기가 남지 않았을 정도로 그렇게 긴박해져 왔을 때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사사시대를 다 사람들은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사사시대를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시대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비추어 주신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지식과 경험이 많고 아주 노련하게 일했던, 그렇게 아주 노련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엘리 제사장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어린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무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대해서 21절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말씀을 숨기셨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증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그 능력은요,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경력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에게는 다 감추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의 지혜와 경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증거하셨어요. 엘리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엘리 시대는요, 노련하고 경력이 있고 사람의 슬기로 일하는 그런 때였어요. 제사장의 모습이 얼마나 더 노련해 보입니까? 사람들 앞에는 그냥 일하는 척, 그냥 제사장직을 그냥 수행하는 척. 그런데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는 그냥 일하는 척. 얼마나 노련한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본인은 슬기로 일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본인은 지혜로 일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계시는 이렇게 노련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것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제 막을 내리시고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그 시대를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엘리 시대가 이제 막을 내렸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요? 먼저 사무엘을 부르셨죠.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시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죠. 여기에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이 영적으로 어두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그때까지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내림을 받는 것처럼 어린 꼬마아이가 그냥 어린 귀신에게 그 귀신의 능력에 힘입어서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무당이 되는 것처럼 그 신내림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심은 마치 그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계속 부르십니다.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도 참사랑 안에서, 인격 안에서 사무엘이 알아들을 때까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윽박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성을 높이시지 않으셨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여호와의 부르심은 마치 어머니의 부르심처럼 온화하고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달려온 그 사무엘에게는 이제 여호와의 부르심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무려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반복을 하고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사무엘아, 이제 보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뎠으면 3번이나 이런 부르심을 여호와께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3번째 사무엘에게 그렇게 전한 다음에 다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은 그때서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처음부터 자신의 힘과 지혜로 제사장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처음으로 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혼동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운영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엄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불구하고, 일을 많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순종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순종하며 감당해 나갔습니다. 너무도 감동이 되는 것은요,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바닥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그게 사람의 경력과 연륜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셔야 그게 가능한 것이죠. 드디어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되어 올라오는 거예요.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명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사명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의 정체성은요, 내가 서 있는 오늘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의 정체성입니다. 오늘의 현장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으로 서 계십니까? 직장인으로 서 계십니까? 주부로서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말씀으로 소통하시고 이상으로 소통하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소통하시는데 사명자의 정체성은 일하는 사람이 사명자의 정체성 아니에요. 예,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2번, 3번 부르셨을 때도 못 들었네요. 오늘 이 현장 가운데서 듣겠습니다. 나에게 윽박지르지 아니하시고
언성을 높이지 않아야지고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어머니가 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온유하게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님 언제라도 말씀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요, 특별히 기도원 가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요, 내 가정에서부터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외롭게 살라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세상에서 주눅 들으면서 살라고, 소외되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건요, 내 영광의 빛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외로워할 때, 네가 세상 가운데서 소외당할 때, 세상 가운데서 무시당할 때, 그래, 아니야. 내 영광의 빛이 너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너를 통하여서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평생의 여호와의 빛과 영광의 빛과 함께 머물러 사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시면 그때 돼서 영광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서 계셔서 예배 드리시는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저의 그 현장 가운데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역시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흑의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사람의 생각과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오늘 여러분들의 순종함과 함께 다시 타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의 등불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등불이 여러분들의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고, 말씀의 등불이 여러분들의 기업과 사업체를 통하여서 다시 활활 타올라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강건하시고요,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주눅들지 마시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머물고 계시오니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마지막 시대를 정말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정체성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